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축복과 구세주 출현. 천손민족이란 하나님의 직계 종손민족이라는 의미이다. 이 세상에서 선민 천손민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에 대해 창세기 17장에 설명되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며 천손민족이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중략,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선민인 천손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로 내려가면서 여러 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 전부가 다 천손민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를 통해 선택된 아들에게만 천손민족의 장자권이 옮겨지는 것이다. 마치 세자로 책봉된 아들에게 왕권이 옮겨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장자 축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가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표현된 곳은 없다. 초대 천손민족은 아브라함이요. 이대 천손민족은 장자 축복을 받은 본처가 낳은 아들인 이삭이요. 3대 천손민족은 쌍둥이 형제 중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사게 된 동생인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음으로써 천손민족이 되었고 4대 천손민족은 야곱의 12아들 중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성경에서 사라진 장자 축복 행사. 그래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과 사유를 알아야만 12아들 중 누구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된 내용은 없었고 심지어 성경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단어조차 야곱의 12아들 중 그 누구에게도 거명이 되지 않았다. 왜 그리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읽어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엉터리로 풀게 될 터이니 그에 그쳐 넘어진다고 읽지 말라는 경고를 해놓은 셈이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사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래 속담과 예언서인 격암유록의 내용을 통하면 그 사정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전래 속담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 격암유록의 천붕지탁 소사립.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소사라는 곳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격암유록의 도부시인편에 보면 천지상쟁 혼돈시에 천신부의 직위승을 차연유로 인하여서 승리자의 노름으로 천지반복하리롭서 지상권을 잃었다네. 귀신 세상되었으니 신귀라고 할 수 없고 중략 귀승신부하리롭서 양음이라 못하고서 음양으로 되었으며 남의 연에 분명치만 내외라고 칭으로세. 천신인 하나님과 직위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천신은 패하고 직위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신귀 양음이라고 하지 못하고 귀신 음양이라 하고 외내라 못하고 내외라 부르며 하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지금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귀신, 음양, 내외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망한 경위 관련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렇게 현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실제 사정. 이제 하나님의 실제 사정을 알게 되었다. 하늘나라인 삼위일체 성이었던 에덴 동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즉 당신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신라권의 상태가 됨으로써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의 사정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라권을 회복하기까지는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 즉 아브라함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에덴 동산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사람 속에 거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게 하는 성경 내용이 있어 그것을 아래에 전제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낙원을 회복할 장수를 선민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불러 일으킬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 시행에 착수하신 것입니다. 그 장수는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 존재인 것이다. 그러한 소명을 갖는 장수는 장자 축복을 받은 지파에서 출현하게 되어 있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감추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 사정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게 된다. 물론 성경 해석은 성경에 제시된 지침을 따라 짝을 맞추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구세주는 인간에 대한 심판권과 구원권을 가지는 유일한 권능자이시므로 12아들 중 구원권과 심판권을 받은 아들에게 천손민족의 장자권이 임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알고 12아들의 장래 예언 내용을 읽어보면 장자 축복은 남편 야곱과 본처 라헬 사이의 약속에 의해 본처의 장자가 된 단에게 임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죽음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게 되고 자식들의 장래 축복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이럴 때 장자 축복을 하였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어느 아들에게 장자 축복이 임하였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아니, 밝히지 못하였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단에 대한 축복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데 내용 중 뱀과 독사로 표현된 것에서 흔히들 단을 사탄의 상징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당사자이므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선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의 상태이므로 선민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인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뱀, 이런 사실을 대변하는 내용의 사건이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 내용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고 백성들이 물려 죽는 일이 발생되어 모세가 뱀들을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한 결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여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은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종 신세이므로 독사, 뱀에 물려있는 상태에 비유되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내용과 같이 악의 영이 되는 욕심을 죽여 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결과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가 단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건인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59장 16절에서 씌워진 마귀의 상징인 뱀의 이미지가 민수기 21장 5절에서 벗겨졌던 것이다. 장자 축복을 받은 자의 정확한 신분, 초대 천손민족인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자세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등장하며 그 내용이 아래와 같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내용은 초대 천손민족인 아브라함의 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도 모른 채 성경을 읽어본들 그 숨겨진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성경을 억지로 풀 수밖에 없게 되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니 해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링크되는 성경이지만 읽어도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엉터리 해석의 결과로 넘어진 자가 어떻게 천국으로 넘어지겠는가? 그리고 천손민족 계보의 영속성이 제4대에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아는 사람도 사실 드물 것이다. 그 계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락원에 된 동산을 다시 찾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택된 장자와 일곱인,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해당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각 자의 나팔을 불
그때마다 변화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아래에 인용되는 것이 특기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변화되는 정황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명시된 것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곳의 마지막 나팔은 당연히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인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라고 기록됨으로써 모든 것이 마지막 나팔에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곱째 천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천사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장자 축복은 7대까지 영속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천손민족의 계보를 정리하여 보도록 한다. 초대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며 2대는 이삭, 3대는 야곱, 4대는 단이며 축복의 촛대가 단에게 옮겨졌으므로 단 이후에 5, 6, 7대 천손은 당연히 단지파에서 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3대 천손민족인 야곱대에서 장자 축복이라는 행사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장자 축복 행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감춘 것인지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동양 철학의 육도 삼약과 천손민족의 연계성. 여기서 예언서 격암유록의 표현을 빌자면 예언서 내용은 천장지비 즉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핵심은 예언 부분이니 동일한 이치가 된다. 천손민족의 마지막 세 주인공 5대, 6대, 7대는 동양 철학에 해당되는 육도 삼약의 기록에서 새하늘, 선천, 후천, 중천 중 마지막 하늘인 중천의 두 주인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육도 삼약의 표에 나와 있다. 박태선 장로님은 모군에 등재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해당되며 다섯 번째 천손민족의 주인공인 모군이다. 그리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주인공은 바로 여자로서 콩업비 해와 이긴 자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 주인공은 조이성 정도령님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주인공이 된다. 그러므로 일곱 번째 마지막 인을 때는 천사가 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명시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아담과 해와가 그 손을 들어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생명과일 그 자체인 것이다. 생명과일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니요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나타나야 그 마지막 아담이 바로 빛난 이슬이 되는 생명과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 천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얽힌 모진 고난과 투쟁 관련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에 관련된 역사는 마지막 천사를 찾아와서 그 분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과일도 먹고 또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는 귀한 시간도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인을 땐 마지막 천사께서는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빛난 이슬이 되는 그 생명과일을 먹고 모두 다 구원받으시길 바라고 또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본다. 참고로 육도 삼약의 각 주인공들에 대한 특기할 만한 업적 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보키씨 중국의 정식 국가가 생기기 이전 시대의 인물로서 고대 사망수인씨 보키씨 신농씨 중에 한 분으로서 우리나라의 조상이 되는 동이족이었다고 하며 천체의 운행 원리를 음양에 기준하여 선천팔계도인 희역을 만드신 분이라 함. 문왕씨 중국 고대 국가였던 주나라를 창업한 무왕의 부친으로서 하늘의 순환 원리가 땅에서 적용되는 것을 오행에 기준하여 후천팔계도인 주역을 만드신 분이라 함. 수은 최재우 선생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천도교의 교주로서 오행 중 수운에 해당된다. 화원 강증산 선생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증산도의 교주로서 오행 중 화운에 해당된다. 수운과 화운은 둘 다 구름 운자가 사용되어 인간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치는 즉 운세를 주관하는 역할이 아닌 구름처럼
한때를 지나가는 역할로서 상징되었다. 목은 박태선 장로님 5번째 인을 때는 천사이며 하나님의 뜻은 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하루는 예배를 진행하던 중 감람나무 원체에서 2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다 함. 그 2가지 중 첫 번째 가지가 바로 6번째 인을 때는 천사로서 여자이므로 이 육도 삼약에는 드러내지 않고 숨겨진 존재였는데 이분의 능력은 상대의 마음을 읽는 타심통의 경지에 올라 있었기에 마지막 천사인 7번째 천사를 완성해내는 역할 수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해와 이긴 자 홍업비님 박태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감람나무 2가지 중 첫 번째 가지로서 타심통의 경지에 올라와 있었기에 구세주인 마지막 천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되도록 군사 역할을 하고 스승의 역할을 한 6번째 천사였다. 금은 조이성 정도령님 감람나무 2가지 중 2번째 가지로서 해와 이긴 자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의 원천이 되는 욕심의 영인 나라는 주체의 식을 죽여 순교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된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요 구세주요 생미륵 뿌리자 정도령이시며 삼위일체 완성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등극하시어 사망의 세상을 멸하고 영생의 세상을 여시는 주인공이 되신 분이시다. 이제 인류가 6천년간 오매불만 기다려왔던 주인공 구세주께서 동방의 땅끝 땅 모퉁이인 대한민국에 오심으로써 우주 가을의 완성이자 대길한 세상이 도래하였으니 우리 모두 춤을 추면서 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